웨슬리 표준설교 9.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 설교 핵심 요약.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은 자다. 노예와 두려움의 영은 자녀의 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이 같은 영을 받은 이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이들이 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두려워하는 영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영이 온 후에야 사랑의 영이 임하기 때문이다. 두려움도 사랑도 없는 최초의 마음 상태를 자연적인 인간이라 하고 두려움의 영을 가진 이를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라 한다. 반면에 사랑의 영을 가진 이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자연적 인간의 가장 뚜렷한 특성은 잠자고 있는 것이다. 영혼이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다. 그의 영적 지각은 닫혀 있어 영적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눈은 구름과 암흑에 가려져 있는데 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워있기 때문이다.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잠자고 있는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이 낭떠러지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평안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두려움이 없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자비를 멋대로 해석하여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자비의 개념 안에 껄끄러운 것들, 곧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등을 과소평가해버리고 스스로 설정한 도덕적 삶에 만족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었으니 율법은 거추장스러운 것이라 치부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교양으로 자신의 허물을 충분히 덮을 수 있다 생각하여 세상의 도덕적인 삶을 따르는 것에 만족해한다. 자신의 지혜와 스스로 이룬 선행에서 오는 기쁨에 취하기도 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만족감을 느끼는데 몸을 단장하고 방문하고 이야기하며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 일어서는 것을 행복이라 여긴다. 자신은 광신자도 만고한 고집쟁이도 아니고 건전한 신앙인이라 자부하며 산다.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죄에 대한 고민도 없다. 스스로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핑계로 자신의 범죄를 과소평가한다. 그러니 죄를 이기려고 노력할 리도 없다. 즉 자연적인 인간을 요약하면 매우 타락한 범죄자며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자다. 이들은 노예의 영을 받도록 초대되어야 한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 속에서 잠자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다. 그것은 순간일 수도 점진적일 수도 있는데 이해의 눈이 열리고 참 자아를 분별하게 되는 순간이다. 또 두려운 빛이 돌파해 오는데 그 빛은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므로 하나님은 티끌과 같은 악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가 영혼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그 빛에서 숨겨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그 내적 의미에까지 이른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불붙는 게헨나에 들어간다는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들려온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모든 이를 향한 정죄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움을 느끼고 그 말씀은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낼 정도로 심령을 파고든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짓밟고 계약의 피를 짓밟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순간은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는 순간이다.
지음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우리는 모든 숨어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고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벌거숭이인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을 가린 가식들, 종교나 도덕, 자기 변명이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는다. 자기 자신이 옛 희생 제물처럼 목이 아래로 내려뜨려져 둘로 쪼개어 있는 것을 본다. 그 자신이 죄의 덩어리여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임을 처절하게 느낀다. 그의 영혼은 조금도 선한 것이 없고 불경건과 불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는 사람은 자신이 처할 심판의 운명을 본다. 깊은 죄책감으로 인해 자신이 결코 소멸할 수 없는 심판의 불 속에 있음을 안다. 죄의 정당한 삶이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임을 알게 된다. 그는 더 이상 거짓 평안에서 머물지 못한다. 거짓 평화, 거짓 안식에서 벗어난다. 더 이상 쾌락도 기쁨이 될 수 없다. 안식을 찾아 방황하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한다. 영혼의 처절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곧 도래할 저주로 인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 심판과 형벌의 두려움으로 떨게 되며 죽음보다도 더 심한 삶을 산다. 죄와 싸워보지만 정복하지 못한다. 도망가려 하지만 죄에 속박되어 달아나지도 못하고 죄에 저항하지만 오히려 죄를 범한다. 올무를 보고 몸서리치지만 그 올무를 향해 전진하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다. 자신의 이성은 죄를 크게 하고 비참함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고 의지의 자유란 악짓기를 물 마시듯 하는 일에 기여할 뿐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유일 뿐이다. 그는 죄의 종이다. 죄의 사슬에 매여 죄의 법 아래 붙들려 있다. 죄에 반항하지만 죄의 사슬은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옥죄어 들어오는 특수한 사슬이다. 회개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죄를 범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는 마침내 탄식하고 만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상의 모습은 잠에서 깨어났으나 두려움과 노예의 속박에 있는 이의 모습 그대로다. 이 상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그는 자연적 삶에 있었다가 율법이 들어오자 깨어났다. 그러나 자신은 죽고 죄가 살아난 상태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 영혼에 들어왔을 때 내재된 죄가 파동을 일으키고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게 된 것이다. 생명으로 인도할 율법의 계명이 사망으로 인도했으며 죄는 그 계명을 통해 영혼을 더욱 괴롭히고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갔다. 계명은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모든 희망을 꺾었고 죽음의 절망으로 이끌었다. 원래 율법의 계명은 선하고 거룩하다. 그러나 그 계명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한다. 죄의 노예로서 그 속박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보게 한다. 영혼은 깨어 있으므로 죄의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되었고 그 죄를 벗어나야겠다는 강렬한 소망으로 애를 쓰지만 실패하고 만다. 마음으로는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려 하지만 몸은 죄의 법 아래로 이끌려간다. 이는 마치 의식은 있으면서 몸은 죽어있는 상태와 같다. 영혼은 마침내 탄식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라 부른다. 그는 떨쳐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유와 사랑을 갈망하지만 여전히 노예의 속박에 있을 뿐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은총을 발견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여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된 자다. 그는 되살아난 영적 감각으로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보게 된다. 근심 중에도 여호와를 볼 줄 알기에 그분을 향해 부르짖는다. 그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외친다. 이때 그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날의 도래를 목도할 것이다. 그때 그는 다음의 놀라운 광경을 보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늘의 치유의 광선이 영혼에 돌입해 와서 그 찌른 자를 본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영혼의 마음에 빛을 비추심으로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만난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신한다. 그 사랑에 압도되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외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악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짊어지신 그분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때 그는 다음의 사실을 깊이 통찰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분을 정죄함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제 그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책과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회한과 마음의 슬픔, 상처난 영혼의 고통은 끝난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노예의 고통이 끝난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주를 믿음으로 굳게 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판관이 아니라 애정 깊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다. 지옥을 두려워 않는다. 그는 천국의 상속자임을 알기 때문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집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 집은 하늘에 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며 영혼은 오히려 이 집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이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으며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에게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 무엇보다도 죄책과 두려움에서의 자유다. 죄의 모든 세력, 죄의 무거운 사슬로부터의 자유다. 그는 이제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으며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더 이상 죄가 그 육체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고 영혼은 육체의 욕정에 이끌려가지 않는다.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고 기뻐하며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를 누린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된다. 아들의 영, 곧 성령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한다. 세상을 향한 사랑,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정화된다. 분노와 교만, 무절제한 정욕에서 또 악한 말과 행위, 더러운 사귐에서 구원받는다. 더 이상 악을 행치 않으며 선행에 열심을 다한다. 자연적 인간,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은혜 아래 있는 인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보자. 자연적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그 안에 빛이 없어 어두움 가운데 걷는 자다. 죽음 속에서 잠자는 자다. 죄를 즐겨 범할 뿐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두려운 지옥의 빛을 본다. 깨어 있으나 전혀 평안이 없는 상태다. 두려워하나 여전히 죄의 속박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있다. 죄를 범하지 않으며 죄의 권세에서도 자유하다. 그는 마침내 죄를 정복한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 나는 자연적 상태에 있는가? 율법적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데는 다음에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려워하는가 혹은 무관심한가를 자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이는 세상에 대한 사랑, 쾌락, 안락, 세상의 좋은 평가에 대해 관심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았기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음부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고 그분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쓴다. 두 번째 방법은 죄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다. 즐겨 범죄하는 이는 자연적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범죄하는가? 이는 율법의 메인 상태를 말한다. 죄를 미워하고 그것과 관계 맺지 않는가? 그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세 번째 방법은 죄와 씨름해 나가는 태도다. 자연적 상태에 있는 자는 죄와 전혀 싸우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이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다. 이교도는 전혀 싸우지 않는 자다. 율법적 상태에 있는 자는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정복에는 실패하는 자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다. 이상의 상태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율법적 상태가 자연적 상태와 혼합되는 경우인데 이는 죄의 막중함을 알고 진노에서 도피할 것을 갈망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되지 않고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죄의식의 화살이 그 영혼에 꽂히기를 원치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질식시켜 진흙 속에 도로 뒹군다. 복음적 상태와 율법적 상태가 혼합되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워하는 영에게 빛을 비추시길 기뻐하신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약속을 본다. 경건의 모습을 갖춘다. 그러나 다시 죄에 굴복해버린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갖고 깊은 죄의식으로 죄를 혐오하며 의를 완성하려 하지만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의 영혼에 머물러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완전에 이를 때까지 근신해야 한다. 자연적이고 율법적인 상태에 머물지 말고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노예의 영으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기뻐하고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온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나아가야 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이미 얻은 바를 굳게 잡아야 하며 완전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